예, 찬양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에어컨 틀고 선풍기 틀고 했는데도 여기저기 부채질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정말 그만큼 날씨가 아주 무더운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 잘 살펴서 건강하게 지내는 그런 시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얻을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관리를 또 잘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무더위 속에서도 공주갈릴리 수양관에서는 3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알고 계시죠? 예, 특히나 우리 대국교회가 중심교회가 돼서 태국어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또 봉사하는 일로 함께 또 그곳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또 태국에서 8분의 형제자매님들이 오셔서 또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또 많은 태국 분들이 전도돼서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늘 또 마치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위에서도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주일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고 영원한 천국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 오시기에 가까운 때 살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그날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또 많은 이뤄진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협력해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공주갈릴리 수양관에서 3차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자매님들 한 마음으로 또 협력해 수고하는 가운데 많은 이뤄진 영혼들 구원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태국어 집회에 함께한 모든 분들 말씀을 통해 모두 구원받고 주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기회를 또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두의 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전국 해외 여러 지역에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더 큰 은혜 얻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마땅히 함께되나 참여치 못한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바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두의 삶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 얻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병중에 계시는 형제 자매님들도 있습니다. 지혜의 손길로 속히 그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삶의 시간 더욱 주를 위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께 의지합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행하고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을 연약해진 엘리야를 통한 교훈으로 정해봤습니다. 이 19장과 앞장인 18절의 말씀은 정말 대조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에서 보면은 아주 화려한 승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19장의 시작부터 보니까 두려워하는 그러한 엘리야의 모습이 기록됩니다. 18장에 보면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18장 37절로 4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정말 굉장히 큰 힘을 나타내 보입니다. 능력을 나타내 보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인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 450대 1의 그러한 싸움의 모습입니다. 거기에서 보기 좋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아주 놀라운 그러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장에 가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연약해진, 나약해진 엘리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한 사람의 말에 갑자기 450인 바알 선지자를 죽인 엘리야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삶 속에서 실패와 승리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연약한 모습, 왜 이런 연약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가, 그 이유는 뭘까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4절 말씀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청령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거기에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율조보다 낫지 못하이다 하고 정말 극과 극의 사항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왜 그럴까? 엘리야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엘리야는 정의의 선지자였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소개됩니다. 그러나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연약한 존재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었지 엘리야 자신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보겠죠. 엘리야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엘리야의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 엘리야 자신이 가진 능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28장의 말씀을 보면은 엘리야의 모습 이렇게 변할 줄을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잠시 이세벨이라는 그런 환경을 보는 순간 엘리야는 두려움에 빠져버렸습니다. 죽인다고 하니까 정말 그 말 한마디에 두려워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보면서 우리가 받을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당당하게 그 환경에 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는 순간 우리는 연약한 존재 그 자체가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엘리야도 이렇듯 연약한 그러한 상태에 빠지는데 우리는 어떡하겠습니까? 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선 항상 어디에 둬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주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이사야 12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접으시고요. 이사야 12장 이사야 12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2절로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보라, 보라. 우리가 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늘 바라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늘 관계를 든든히 맺고 있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없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믿음은 온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바라는 일들, 뜻대로 안 될 때 우리는 깊이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원인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흔들렸던 것처럼 연약해진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는 더 할 수 있습니다. 원인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 관점에서 일과 환경을 바라보길 때 우리는 시리에 빠지게 됩니다. 자, 연약해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모든 일과 환경에서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지혜로운 시야를 갖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항상 먼저 살펴야 될 겁니다.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이런 상황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좋은 것을 주시려고 이러한 어려움의 환경을 주셨을까? 생각하고 살피고 또 살펴봐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좋은 것을 있게 하려고 이런 어려움의 시간을 잠시 허락하셨구나. 나를 단련하시려고,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이런 과정들을 또 허락하시는구나 알게 되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게 됩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5장 17절) 말씀,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를 바라보고,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어려움의 시간 왜 주셨을까? 뜻이 무엇일까? 이유는 뭘까? 찾아볼 때 그 답을 얻게 됩니다. 아하, 그렇구나. 오히려 낙심된 마음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성령으로 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자,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가 온전히 참여할 때 정말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데도 그 일을 알지 못할 때는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그렇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두려움이라는 단어는 있지 않습니다. 늘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은 막 불평, 불만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히려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이 밝아지면 감사가 됩니다. 믿음의 눈이 흐려지면 불평과 원망이 됩니다. 알지 못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잠시 후 받게 될 정말 영광을 보지 못하니까, 당장에 힘들고 어려움의 상황만 보고 있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겠습니까? 항상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잠시라도 하나님을 떠난 삶이 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순간, 우리의 시선을 두는 순간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어둠의 삶이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울까? 하루하루가 왜 이렇게 힘겨울까?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셔서가 아니라 주신 것을 내가 찾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엘리야도, 정말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도 순간 하나님과 잠시 멀어지는 순간, 환경에 그 시선을 두는 순간 이렇듯 무너지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는 어때야 될까요? 잠시도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지지 않도록 힘쓰는 것,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비결이 이제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19장 본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 2절 말씀, 1절 2절 말씀, 1절 2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여기에 엘리야는 이세벨로 인한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고통받는 삶을 살게 됩니다. 무슨 말? 내일 이맘때에 청령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뭐예요? 너 죽일 것이다. 오늘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이 말에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죽이겠다는 말을 듣고 두려워해서 유다 땅 브엘세바로 도망하는 엘리야. 정말 이해 못할 연약한 모습이죠. 이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 북이스라엘 그 땅도 아닙니다. 어디냐면 남유다의 땅 중에서 맨 밑에 가장 멀리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이 이세벨의 그 관리하는 영역 밖으로 도망쳐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누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연약한 모습입니까? 엘리야가 연약해져서 낙담한 이유 생각해 봅니다. 그를 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먼저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임은 분명합니다. 또 영적으로 그로 인해서 약해져 있는 상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3절 5절 보면은 3절부터 5절 보면은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사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기에 브엘세바, 이곳은 갈멜산에서부터 보면은 약 200 직선거리로 250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이 먼 곳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이렇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두려움이 잠시 피한 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지. 250km 차 타고도 한참 가야 되는데요. 이때는 뭐 차가 있는 곳도 아니잖아요. 걸어서 이곳까지 막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게 이러한 상을 맞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뎀나무에 앉아서 차라리 죽여달라고 이렇게 약해진 모습, 순간의 모습, 이 모습 우리에게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왜? 육신이 일단 지쳐 있었습니다. 엘리야를 돕는 사람이 없이 혼자 큰 싸움을 싸웠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서 나서지 못합니다. 또
믿음의 선지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없습니다. 혼자, 엘리야 혼자 바알 선지자 450인과 맞서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긴 시간, 그렇듯 그런 싸움을 하다 보니까 육신적으로도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지치면서 육신이 지쳐버리니까 영적으로도 힘을 낼 수 없는 겁니다. 육과 영은 동일하게 강건해야 됩니다. 어느 한쪽만의 강건함 가지고는 적과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마음만 있다고 다 되지 않잖아요. 몸이 따라야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 있는 거, 마음은 있지만 행할 수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의 이러한 연약함에 무엇인가 이사벨의 한마디 그것이 아니라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 한마디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관계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어느 한쪽이라도 건강하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라는 것, 이것이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건강도 잘 관리하고 유지를 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그렇잖아요. 육신이 약해지면 좋은 것이 별로 없어집니다. 그렇게 좋던 것이 좋지 않아요. 모든 것이 귀찮아지잖아요. 짜증스러워집니다. 불평과 불만 쏟아내게 됩니다. 그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하잖아요. 가정에 건강이 좋지 않은 분 함께 생활하고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 가정의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막 아주 활기찬 가정이, 어느 한 사람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병중에 있다면 그로 인해서 가정 전체가 무거운 기운이 눌립니다. 그렇죠? 한마디 한마디가 전에는 그냥 넘길 수 있는 한마디였는데도 불구하고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누구도 말 못해요. 짜증, 불평, 불만 쏟아냅니다. 그 육신의 건강이 신앙생활 잘하는 데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 육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그로 인해서 또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내요. 한마디 했더니 막 버럭 화를 냅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막 소리를 냅니다. 왜? 전에 같으면 그냥 웃을 수 있는 일인데도 아주 정색을 하며 그런 경우들이 있죠. 한마디 말에도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 불평과 불만 가득한 사람, 좋은 것이 없는 사람, 뭘까요?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육신의 건강이 안 좋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로 또 같이 영적인 건강 상태도 나빠지면서 몸이 안 좋으면 말씀 듣는 시간이 어떨까요? 힘든 시간이 돼요.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힘든데 어떻게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말씀 보는 시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다. 전에 같으면 건강할 때는 정말 성경 말씀 속에 맛이 있었습니다. 정말 맛이 있다.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면 그 시간이 힘든 시간이 돼요. 육신의 건강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건강해야지 내가 말씀 자리에 기쁨으로 참여합니다. 기쁨으로 참여하니까 말씀이 내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요. 건강하지 못한 분, 기쁨으로 참여하지 못한 분, 말씀 시간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빨리 끝냈으면 좋겠는데 안 끝내요. 막 화가 올라옵니다. 조금 들어갔던 말씀까지 밖으로 다 나와버려요. 이게 정말,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마다 기도가 된다니까요. 그 연본이 없어야 되는데, 들어갔던 말씀 다 나오면 안 되는데. 이번 학교 수양회 때 목사님이 시간을 잘못 본 것 같아요. 착각한 것 같아. 정해진 시간, 그 시간을
보통 둘째 날 같으면 3번 말씀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좀 줄입니다. 그렇게 정하거든요. 예. 그래서 9시 반, 2시간의 시간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하는데, 이 목사님은 저녁 말씀이니까 생각하고 첫째 날처럼 10시쯤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준비해서 전하는데 2시간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형제자매들이죠. 또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는 더 힘든 시간이 됩니다. 안 끝나니까요. 끝날 것 같은데 안 끝나니까 참다 막 벌떡 이제 일어나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길게 하냐고. 그 한마디가 어때요? 그분만 들어갔던 말씀 다 나온 게 아니라 앉아있던 분들이 다 말씀이 나와버렸어요. 자, 그런 경우 무엇 때문일까요? 그분의 건강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연세가 드신 분이더라고요. 소망관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곳에 주로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듣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내 건강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작은 일 별거 아닌 일인데 내 몸이 안 좋으면 괜히 짜증이 납니다. 요즘 같으면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할 때도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날씨가 덥잖아요. 몸도 안 좋은데 날씨까지 더워요. 습도가 높아요. 어떻게 뭐가 올라가요? 불쾌지수가 쫙 올라갑니다. 정말 예민해지거든요.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싸우자고 덤빌 수도 있으니까 우리 형제님들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기도하고 한마디 말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말을 상대가 들었을 때 어떨까 생각해 봐야 돼요. 다른 때 같으면 그냥 쉽게 뱉을 수 있는 말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서로를 우애해주는 거거든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어떤 분은 그래요. 잔뜩 쏟아놓고 이해하시오. 나 본래 성격이 그래. 이해가 됩니까? 나는 뒤끝 없어. 나는 뒤끝 남았는데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건강이 그렇듯 중요합니다. 건강, 영육 간의 강건함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보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되는 것 같이 범사에도 잘되는 것, 강건하게 되는 것, 이것을 간구하노라. 영육 간의 강건함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좋은 것 없습니다. 좋은 것이 사라지고 짜증 불평으로 채워집니다. 주변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육신의 건강부터 회복시켜 주시죠. 도망가서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 그 원인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진단을 딱 하셨습니다. 너무 지쳐 있거든요. 몸이 지쳐 있으니까 정신이 점점점 혼미해집니다. 육신의 건강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또 먹을 것을 제공하시죠. 열왕기상 19장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5절로 8절.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이게 육신의 건강 회복해서 영적인 건강도 회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육 간의 강건함이 정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또 엘리야가 왜 이렇게 두려워해서 도망가 버렸을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다 생각할 때 약해져서 두려움에 떨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없죠. 바알 선지자 450인, 또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한 사람, 450대 1의 싸움. 이 싸움에서 승리했는데 잠시 이제 지쳐서 있을 때 이세벨의 한마디가 그 마음을 두렵게 했습니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혼자예요. 19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 보면은 뭐예요? 오직 나만 남았건을, 나만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자,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오직 나만 남았다. 혼자 남았습니다. 자, 혼자 남았다. 나 혼자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에 두려움이 더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혼자라는 생각은 두려움으로 몰아가기에 충분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주의 선지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지금 말합니다. 먼저 죽은 주의 선지자들처럼 나도 죽을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런 환경만을 본다면 두려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 일을 행했습니다. 450인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담대함에 그 믿음은 어디 갔는가? 순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잊었습니다. 그 모든 행한 일들 하나님이 함께해서 행해 주신 일인 것을 잊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보게 될 때 두려움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펼쳐진 어려움의 상황만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자꾸 바라보고 있다 보면 염려가 점점 커집니다. 그럴 때 우리 시선이 그곳이 아닌 주를 바라보는 순간 그 염려스러웠던 모든 일들이 별것 아닌 것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들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이 생각을 하는 순간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신명기 31장 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로 8절
6절로 31장 6절로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의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네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들을 두려워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자, 이렇게까지만 말씀 주셨다면 뭐 떨림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자,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을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행하실 것임이니라. 반드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니까 너 두려워 말라. 떨지 말라. 그제서야 안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어떠한 어려움의 상을 만나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떨지 않는 겁니다. 당당하게 일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약해졌던 이유,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잠시 잊어버렸을 때 나 혼자만 있다고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이 마음은 당연히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건강히 좋지 못하고 영적으로 약해져서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극복의 방법은 뭐예요? 이때 일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이때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상을 떨치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그 어려움을 주변에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내가 사업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그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 어려움을 얘기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 연락을 안 받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전에는 막 형님 하며 따르던 그 사람도 전화니까 전화를 안 받아요. 어느 형제님이 실제 경험한 것을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 이럴 줄 몰랐습니다. 크게 실망을 한 거예요. 사업이 꽤나 잘 됐습니다. 그때는 친구도 많았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도 많았어요. 뭘 해도 내가 뭐 부탁하면 다 들어줄 것처럼 그렇게 행하던 사람들이 내가 갑자기 어려워져서
사정을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딱 등을 돌립니다. 외면합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사람들은 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떠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내가 바라봐야 될 곳은, 내가 의지해야 될 곳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정말 여러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해서 살아가야 될 때입니다. 믿음을 굳건히 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가까이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때 이 어려움의 모든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안심이 되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혼자가 아닙니다. 아무도 없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죽음의 위협도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로 맞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고통 중에 복음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 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것처럼 눈엔 보였지만 하나님은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주변에 너를 도울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때 힘을 내게 되죠.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사도행전 18장 9절로 10절입니다. 9절로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고린도 지역에 갔을 때 역시 이곳도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이 쫓아와서 핍박합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육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는 마음을 다 아셨죠? 그 두려운 마음 때문에 전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마음도 보셨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함께 하니까 하나님이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성 중에 너 혼자가 아니다. 내 백성이 이 성 중에 많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해서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계 조양회를 통해서 또 우리도 확인하죠. 우리나라에 정말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들이 많다 알게 됩니다. 한 차수에 이제는 더 많아져가지고 10,000명이 아니라 12,000명 정도의 수가 모입니다. 그간에는 그렇게 많다는 생각을 못 하는데 수양회장에 가면은 정말 형제자매들이 많구나 생각이 됩니다. 많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주변에 많은 믿음의 도역자들을 있게 했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수양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전국교회가 몇 개 교회예요?
230개 교회. 세계 몇 개 교회? 82개국에 1065개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제가 구원받을 그 당시는 교회 몇 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체 성도수 많지 않았습니다. 그 잠실 그 체육관에서 수양회 할 때 그때 10,000명을 넘겼어요. 10,000명. 광주 그 농고 수양관에서는 수양회 그 농고에서 수양회 할 때는 몇천 명 모였습니다. 점점점 횟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수가 늘어나더니 드디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모두가 다 막 감격했습니다. 요한 목사님 그 설교하면서 10,000명 수를 얘기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울먹했던 그러한 시간 기억합니다. 근데 이제 10,000명은 한 차수에도 넘기잖아요. 7차례 하계 수양회. 이것도 부족해서 축에 또 있습니다. 정말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어디에 가도 군 단위의 교회가 없는 곳이 거의 없죠. 전에 같으면 이사하려면 참 교회가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전국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동역자들이 그곳에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혼자라고 생각되질 않습니다. 세계에 나가도 그래요. 세계 여러 나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많습니다. 어느 나라든 우리와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정말 큰 힘을 줍니다. 자, 엘리야 혼자다라는 생각이 두려움을 갖게 했고,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는 그러한 나약한 그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또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는 당당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모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그 힘에 바로 이와 같은 함께하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때 모든 상황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또 엘리야가 왜 방심했을까? 왜 약해졌을까? 그 이유는 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을 한 후입니다. 큰 일을 했습니다. 분명 큰 일이죠. 큰 일을 한 후에 엘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몸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좀 쉬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잠시 모든 거 내려놓고 좀 쉬자 하는 마음 속에서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있었을 겁니다. 그 순간에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틈을 보고 있다가 넘어뜨리는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게 큰 일이잖아요. 450인을 죽이는 이 일. 큰 일을 한 후에 다 했다 하는 순간에 마음은 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귀는 그 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큰 일을 할 때는 누구나 긴장해서 집중합니다. 그렇죠? 큰 일을 할 때는. 그런데 일을 마치면 어떻게 해요? 긴장이 풀어지고 쉬고 싶은 마음 생기죠? 그때 몸살이 나잖아요. 일할 때는 몸살 안 납니다. 아픈지도 몰라요. 힘든지도 몰라요. 왜? 목표가 정해지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강한 책임감을 가질 때 몸이 아픈 거 잊고 합니다. 그런데 일을 마친 후가 문제예요. 후가.
가정에서도 경험할 겁니다. 저도 가끔 경험하거든요. 일할 때 보면은 막 왜 이렇게 빠른지 막 쉥쉥쉥쉥 잘해요. 근데 집에 오면 아이고 소리가 납니다. 자, 일할 때처럼 그렇게 아주 건강하게 활발하게 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몸살이 그때 오잖아요. 이와 같이 영적으로도 깨어서 일할 때는 담대하게 행합니다. 일을 마쳤다고 생각할 때 약해져서 마귀의 공격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은 어찌 보면 위기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차 학예 수양회를 마치고 돌아왔거든요. 몸도 마음도 많이 피곤해서 쉬고 싶은 마음이 딱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쉬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몸도 많이 힘들죠. 또 뭐 몸살이나 하고 또 감기도 걸리고 이런저런 부분들이 일을 마친 후에 나타납니다. 잠깐 휴식은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삶을 위해서는 긴장은 계속해야 됩니다. 싸움이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느니 약한 자를 공격합니다. 내가 약해지면 내가 그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 맞은 것이 아니라 계속 해야 될 일이라는 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학예 수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마치지 않았잖아요. 지금 3차가 이제 진행되는데 내일까지 3차 학예 수양회. 그리고 또 남았죠. 4차도 남고 5차, 6차, 7차까지 남았습니다. 4차례 학예 수양회가 있습니다. 학예 수양회가 끝난 것이 아니라 4차례 학예 수양회가 남았습니다. 참여치 못한 분들은 내가 꼭 참여해야지 이 마음 갖고 기도하고 참여할 그러한 시간을 가질 때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게 됩니다. 전도, 우리 차수에만 전도가 아니라 다른 차수에는 오히려 전도하기도 좋습니다. 우리 차수에는 봉사하는 일이 함께 있으니까 전도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른 차수는 봉사가 없잖아요. 인도해서 온전히 그 분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 말씀을 나도 잘 듣고 그분도 잘 듣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올해 우리가 800명 참여합시다 라고 목표를 정했습니다. 결코 어려운 그런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온 성도들 함께 한다면 이게 쉬운 목표예요. 그리고 전도 150명 이상 한번 합시다. 800명 이상 참여하는 수양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664명 접수했습니다. 접수하고 참여했습니다. 800명도 한참 부족하죠? 자, 이 목표를 정했으면 우리 같이 기도하고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이 목표는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목표가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정말 큰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더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자, 주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앞에 서는 그날에 부끄러움이 되지 않도록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많은 상급을 얻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잠시도 방심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가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엘리야의 연약해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살펴서 바르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엘리야처럼 사랑과 환경을 먼저 보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사랑과 환경을 먼저 볼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중심에 늘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영광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도우신 하나님을 잠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잖아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기억해서 사람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6절 (13장) 6절, 6절, 7절, 6절, 7절, 6절로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자,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항상 우리의 마음, 주께 향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마음을 잠시라도 흐리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됩니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떨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그 정말 놀라운 기적, 이적을 나타내 보여주심으로 애굽에서 해방됐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홍해 바다를 가르는 놀라운 기적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여정 속에 이들은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가면 되는데 자기 눈으로 확인해 보려고 정탐꾼을 보냈어요. 12명의 정탐꾼. 그런데 정탐꾼을 보내지 말고 그대로 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봐요. 10명의 정탐꾼들. 좋긴 좋더라. 그런데 그곳에 가면 우린 다 죽는다. 왜? 그곳 사람들은 아주 창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 메뚜기. 하찮은 존재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어땠어요? 막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를 다 죽이려고 그곳에 인도하냐고. 두려워 떨고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12명의 정탐꾼 중 2명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그것은 너무너무 좋은 땅이에요. 기름진 땅이에요. 믿음으로만 봤을 때 그곳의 사람들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초들이 뭐 대수겠느냐? 나가자, 가자. 그들 우리 밥이다, 밥.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믿음으로 가자. 그런데 다수에 밀려서 나가지 못했잖아요. 40년간의 광야 생활. 누가 선택한 거예요?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두려워 떨던 사람, 불평하고 원망하던 사람,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 중에. 그리고 믿음이 온전한 자들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두려워 떤다면 나가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정말 친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믿음으로 아침에 시작을 합니다. 아침을 시작합니다. 하루의 삶이 감사로 채워지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런저런 환경을 염려해서 마음에 가득 채웁니다. 어찌할꼬 근심 걱정 속에 하루하루 보냅니다.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잠 못 자는 밤,
너무 힘들죠? 건강은 건강대로 나빠지고. 그러니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힘든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힘들까? 주변 환경 때문에 그도 아니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되는데 힘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약해지면 하나님의 도우심에 그 손길을 내가 스스로 차단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사랑과 환경 두려워하면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약해졌는데 우리라고 더 어째 하겠습니까? 더 할 수밖에 없죠. 부끄러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과 사람을 보고 두려워 말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우리는 당당히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곧 전도입니다. 전도. 우리가 이렇듯 당당하게 살아갈 때 주변에 많은 이뤄진 영혼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낭망하고 낙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서 당당히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42편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3절로 5절까지) 3절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네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야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낭망하느냐? 왜 힘들어하느냐? 왜 불안해하느냐? 이유는 어디에?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우리는 기쁨으로 찬송을 부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시편 62편 5절로 7절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영혼아 참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참잠히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요. 안전하게 좋은 날들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사야 40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로 31절 28절로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바라고 있지 않은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무슨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힘차게 나갈 수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의 길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곤비하지 않습니다. 낙심되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이 가득한 삶이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열왕기상 19장 본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9절로 10절, 9절로 10절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유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득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왜 이렇게 지금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엘리야, 네가 어찌 그렇게 됐느냐? 너 어떻게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느냐? 안타까워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네가 여기 있을 곳이 아니다. 낙심되는 그런 곳에 있을 것이 아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한 곳에 있을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나름대로 이유를 댑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 다 죽였습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어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내가 여기 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다 모르실까요? 다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부르십니다. 다시 불러요. 13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재차 빨리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여기 있느냐? 이거 묻는 걸까요? 빨리 일어나라. 그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 빨리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세상의 이런저런 일들로 근심하며 낙심하며 주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어찌하여 네가 거기 있느냐? 왜 그러고 살고 있느냐? 일어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다. 어느 때예요? 지금 주님의 일 해야 될 때입니다. 더 열심을 내서 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 굳건히 해야 됩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우리의 합당치 않은 세상을 쫓는 마음을 오시고 부르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살고 있느냐? 주님의 일로 관심 두지 않고 합당치 않은 세상의 많은 일들로 분주하게 쫓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장명받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좋으시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어찌하여 네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하는 말씀,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일이 올바른 일인지, 가고 있는 길이 올바른 길인지, 무엇을 쫓고 있는 삶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이 된다면 내가 어찌하여 거기 있느냐 말하지 않겠죠? 잘해야 한다, 잘한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정말 이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 선지자도 잠시 방심이 이렇듯 부끄러운 삶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살펴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라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후회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잘하였다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은 엘리야 선지자의 연약해진 삶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교훈해 주심이 감사합니다.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늘 기억해서 힘있게 당당하게 세상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로 인해서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주께 인도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모두의 삶 속에서 주님 더 함께 해주셔서 중심에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학예 수양에 4차례의 수양회가 남겨져 있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그곳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잃어진 영혼들 전도의 기회로 삼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교육원 건축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해서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있을 여러 계획된 일정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은혜로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